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읽었던 말씀으로 인생에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떤 노인이 뜰에 과수 묘목을 심고 있었어요. 그것을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도대체 언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겠다고 지금 나무를 심는 겁니까? 그러자 노인이 하던 일을 쉬지 않고 한 70년이 지나면 열매가 열리겠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그네가 노인장께서 그토록 오래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제서야 노인은 잠시 일손을 내려놓고 나그네를 바라보면서 또렷하게 말합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가수원에는 열매가 풍성했단 말이요. 그 나무를 누가 심어 놓았겠소? 바로 우리 아버지였어. 아버지가 자손들을 위하여 과일나무를 심어 놓았던 것처럼 나도 이렇게 아버지처럼 과수를 심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에 인생의 아침이라고 한다면 늙을 때는 인생의 황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녁에도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놓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봄에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을에 추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며 시작도 필요하겠지만 마침은 더 생산성 있게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 유종의 미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양의 유명한 책은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인생을 판단할 때 그 전반생만 바라보지 말고 그 후반생을 더욱더 유심히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 늙어서도 영광을 얻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다시 말해 젊었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유혹과 시험이 있는 것처럼 늙어서도 유혹과 시험 반드시 있을 텐데 이 시험이 있을 때마다 잘 이겨내야 하며 특별히 스스로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영광 가운데 온전히 이루라 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더 어린아이가 되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나를 돌아보고 또 나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책이다, 꼬장이다 라는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늘 창조주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지요. 예를 들자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내 나이 비록 85이지만 여전히 내가 강건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싸울 수 있으니 저 땅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저 거인족과 싸워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것을 보면 이 갈렙 또한 이 85이라는 이 나이 절대 젊었던 나이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열정 결코 쇠하거나 약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 나이 85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아직까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땅 주옵소서. 내가 저 땅 차지하겠습니다. 그런 나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OECD에서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을요 84살로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지금 오늘날 사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요 84수로 이렇게 84수로 보고 있더라고요. 2100년 정도 되면 평균 나이 93세로
지금보다 약 8년에서 9년 정도 더 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준비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또 하나의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지요. 은퇴해서 숨질 때까지 노후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약 1인당 한 얼마 정도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돈을 얼마나 모았나, 집을 얼마나 샀나, 땅을 얼마나 샀나, 내 노후 준비에 대해서 모두가 다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백가쟁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이제 그 부분에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피력하면서 야야 저 땅이 좋다더라, 적금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후손들에게 뭐 얼마 유산을 남겨줘야 되니 내가 나를 이제부터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내 삶을 내가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설계하겠다, 내가 내 노후 생활을 내가 한번 이제부터 관리해보자 라는 그 관심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은퇴 직분자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히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늙어서도 배우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저희 장인이 올해 85이 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얼마 전 눈이 잘 안 보이시기까지 복지센터를 다니시면서 한자를 열심히 배우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가면 붓이나 볼펜으로 계속 한자를 쓰십니다. 처갓집에 가면 얼마나 많은 이면지가, 그리고 신문지며 심지어는 이런 것들을 겹겹이 쌓았어요. 쌓아놓고 재어놓고 구멍을 뚫어서 펀치기로 뭐 송곳으로 뚫어서 하나하나 책처럼 다 묶어서 거기에다가 그 위에다가 붓으로 글씨를 쓰시든, 모나미 153 아시죠? 볼펜, 까말색 볼펜 그 안에 심지를 엄청 많이 사다 두시고요, 그걸 계속 번갈아 끼시면서 계속 글씨를 하루 종일 쓰시고 계셨습니다. 찾아뵐 때마다 하루 종일 쓰고 또 쓰고 하셨어요. 눈이 얼마 전에 뭐 나빠지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어르신이 사람은 배워야 된다, 그리고 힘이 닿는 데까지 배우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형제들을 위해서 학업을 포기하는 분들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형을 위해서, 아니면 동생이나 자기 어떤 가족들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 포기하신 분들 참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학교에 합격이 됐고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었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 한평생 그처럼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특별히 자신이 하고자 했던 그 학업의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이 남아 있어서 그러신지 지금도 틈만 나면 계속 배우려고 하시고 훈련 받으려 하시고 얼마 전까지 쓰고 또 쓰시고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빠짐없이 겨울이나 여름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하루는 뭐 하루에 적어도 8km 이상은 걸으시면서 운동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하는 평생 교육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변합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이기만 해도 벌써 세상은 벌써 저만치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도태되지 않도록,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 배우고 훈련받으며 자신을 단련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뭐 저는 한 번씩 카톡을 하면서 어르신이 카톡에 대답을 주실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카톡에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답이 와요. 어르신이 답을 주고 심지어는 SNS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70이 넘으셨는데 여든이 다 돼 가시는데도 아유 그걸 아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급변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아 힘들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잠이 많다, 여기저기 아프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성경 필사 아시죠? 성경을 계속 적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시며, 또 어떤 분들은 예배한다, 말씀 듣는다, 성경 공부가 있다 라고 하면 항상 먼저 그 자리에 와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또한 많이 보았습니다. 아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분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항상 예배한다 라고 하면 나이가 많으시고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리 꿋꿋하게 다 지켜 계시고, 잠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다 지켜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는 일에 평생 열정을 다하시는 귀한 어르신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도 어르신들을 본받아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 전심전력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른들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도 힘들고 피곤한데 예배 다 참석하시고 배우고 열심히 내는 모든 일들의 최선 가운데 다 열정적으로 그들이 한 걸음 더 하시고, 그렇게 힘쓰시고 애쓰시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청소하고 계시는데 우리 또한 그런 일에 게으르면 안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는 자리로 당당히 자진하여 앞장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나무는 늙어 고목이 되면 결실도 못하고 진액이 말라버리고 잎에 영양이 부족해서 누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며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늙고 후패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다시피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의학상으로 보면 나이가 많다고 머리가 둔해지는 것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이제 늙어서 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시편 92편 14절에 보시면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정하도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연로한다 할지라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의 청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신앙의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욥이 자녀들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제단을 쌓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예배하는 모습으로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은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가르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자동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기도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은퇴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은 절대 예배 자리 빠지시면 안 됩니다. 주일 낮 예배는 기본이고 주일 저녁과 수요 예배도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새벽 예배도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단단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야들아 너 뭐하다 왔냐? 라고 물으실 때에 아유 하나님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옛날 말고 지금 네가 오기 전 바로 직전 지금 어떻게 하다가 왔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자랑할 것 정말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나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니까요. 보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라 라는 말씀이겠지요.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번 주 토요일 날 뭐가 있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뭐가 있지요? 예, 위임식, 임직식 있잖아요. 여기 은퇴하시는 분들 다 오실 거죠? 예, 여기 계신 분들 다 오실 거죠? 예, 오셔서 제일 앞자리에, 특히 어르신들 제일 앞자리에 딱 앉아서 함께 축하해 주시는 멋진 분들. 봐라, 이 나이에도 나도 이렇게 왔다, 너희들도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앞장선 그 자리에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말 앞장선 그 자들에게 앞장 세우신 만큼 앞장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만큼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늘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늙은 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저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며 늙은 자들, 어른들이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절제와 경건과 신중하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되지 아니하며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고, 이런 말씀들로 기록하면서 누가 봐도 본이 될 만한 가치 있는 것들로 인생 가운데 가득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고 독려하는 일은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평생 사명입니다.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겠죠. 늙은 나이에도 우리는 전도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기에 너무 늦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그런 선교에 대한 나이의 제한 아무렇게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니까요.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따름이지요. 제가 아는 분은요, 은퇴하면서 선교 사역을 준비하셔서 결국 외국 사역 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은퇴하시고 사역을 나갈 수는 없으니까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5년 정도 세월을 준비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젠 자신을 구속하는 일, 특별히 또 어떤 일들, 해야 되는 일들,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준비해서 선교사로 떠나는 것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70이 넘은 나이에 선교사로 떠나는 아이, 정말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준비해서 가시더라고요. 또한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실버부라고 부서가 존재했습니다. 실버부. 그 실버부서에서는요, 자체적으로 자녀들이 주는 이 용돈이나 나라에서 나오는 이 연금들을 조금씩 십시일반 모아서 실버부에서 정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후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는 그 일들 가운데 무리가 없다면 어르신들은요, 국내든 국외든 실버부 함께 자원하여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가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나부터 이 선교사역 본을 보이겠다라고 하신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실버부로가 해서 나이가 70, 80이 되었다고 해서 이젠 뒤로 빠지는 것 아니라 건강 말고는 더 이상 구속받거나 제한받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일을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 이제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외국으로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익산 땅에 또한 이웃이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될 사명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주셨잖아요. 그 사역의 열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무조건 맺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에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예 대놓고 늙은 자들에게, 어르신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있다 라고 분명히 꼭 집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구려 때에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나이든 이 노무를요 지게에 딱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그때 그 당시 고구려 그 시대에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고려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 노무를 지게에 딱 이렇게 올리고 산으로 올라갔죠. 깊은 산 속에 도착한 박정성이 큰 절을 올리자 노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나라의 법은 어길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날이 어둡기 전에 어서 내려가라. 네가 길을 잃을까 봐 내가 올라올 동안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 표시를 해두었단다. 나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 그때 박정성은 그 사랑에 감격해 노무를 다시 업고 내려와서 남모르게 복량했다고 합니다. 그 무렵 당나라 사신이 말 2마리를 끌고 고구려를 찾아왔습니다. 사신은 이 말의 크기와 생김새가 같으니 어미와 자녀, 그러니까 어미와 새끼를 한번 가려보라고 문제를 낸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똑같아요. 전혀 구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맞추면 조공을 올려받겠다라는 심상으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조정은 매일 회의를 했으나 묘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정승이 이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것을 보고 노모가 이렇게 말했죠. 그게 무슨 걱정거리냐. 나처럼 나이 먹은 부모면 누구나 다 안다. 말을 하루 정도 굶긴 후에 여물을 한번 갖다 줘봐. 그러면 먼저 먹는 놈이 새끼일 것이다. 원래 어미는 새끼를 배불리 먹이고 나중에 먹는 게 바로 어미란다. 아들은 결국 그 방법으로 어미와 새끼를 가려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나라 사신은요 고구려인의 이 지혜에 탐복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정성은요 임금님께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이 고려장을 철폐할 것을 진언했고 그때부터 이 고려장은 사라졌다고 하죠.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길이 평탄합니다. 10계명에 보시면 심지어 제5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를 다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에게만 있는 보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더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지혜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으로는 갖기 어려운 보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퇴하시는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삶의 지혜 있습니다. 또한 영적 지혜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지혜들을 감추지 마시고 당당함으로 기도하시며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후손들의 이 앞길을 바르게 인도하고 인내하는, 안내하는 영적인 스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로 나이가 점점 들어갈 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또 하나는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든다면
그를 위해서 어머니였죠.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끊임없는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였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는 복이 있습니다. 그의 삶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 은퇴하시는 분들, 멀리 계시면 몰라도 가까이 계시는 분들 새벽기도 이제 나오셔야만 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은퇴하는 권사님뿐만 아니라 현직에 지금 계시는 시무 권사님들은 영적인 의미가 되어야 할 것인데 모두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어 기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나가시는, 특별히 그 기도의 열매 후손 자녀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또 위에 후손들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은 젊은이와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가정교육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진정 물려주어야 될 이 재산은 바로 돈이 아니라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좋은 침대를 제공하는 것보다 부모의 신앙을 보이고 부모의 경건함을 보이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임을 보이는 것이 자녀를 잘 되게 하는 부모의 최대의 일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부모의 경건한 신앙일 것입니다. 잠언서 2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꼭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후손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 있다라면 그 책임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제도 앞으로도 자녀들의 그 믿음과 후손들의 그 영적 가문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살피시고 훈계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시인이죠. 타고르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점점 많아가므로 내가 젓는 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돛을 높이 달고 바람을 의지하노라. 그래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요. 믿음의 돛을 높이 달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허락하여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의 바람으로, 그 능력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 때 신령한 눈이 밝아진다고 하잖아요. 나뭇잎은 떨어질 때가 가장 아름다우며 과일은 가을이 되어 익어갈 때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곡식도 거두게 될 때에 제일 아름답고 햇빛도 서산 낙조가 제일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을 향한, 더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인생을 이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 6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배우기를 힘써라. 신앙의 본을 보여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평생 사명이다. 지혜로 가르쳐라.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전수하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구자 되어주심 감사드리며, 아울러 여러분들의 건강과 남은 인생의 그 여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